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네,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세상에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을 가는 것에서도 그렇고 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도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 우리 친구들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나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입술을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 속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가사가 참 와닿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할 저희들이 나약함과 부족한 믿음으로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온 것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그 여파로 장애인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애타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무원과 의료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역 봉사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들의 연약함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내외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정치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지체들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취소되고 연기되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 사랑부 온 식구들에게 영적 침체기가 아닌 전화위복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를 위해 섬기고 보살피며 기도하는 부모와 교육자 그리고 교사와 스태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사 그들의 앞날에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며 누구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다 되기를 희망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곧 주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부를 섬기시는 김의구 목사님과 이종원 목사님, 원하나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단과 교사 스태프들에게 우리 사랑부를 위해 하나님께서 택해 세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위해 매주 함께 모여 영상 제작에 수고하시는 찬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또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도우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두 손을 들고요. 샬롬, 샬롬.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된 것들이 주의 샬롬이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이맘때 아마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우리 작년 이맘때는 우리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왜 그랬죠? 장애인 주일이었죠. 맞아요. 우리 장애인 주일에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장년부 모두 올라가서 꽃들도 찬양을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은혜를 나누고 또 영향도 주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어떤 곡을 할까 준비하고 기도했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장애인 주일을 각 가정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꼭 내년에도 우리 작년처럼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되죠? 오문일답. 5가지 질문이 있지만 대답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문 나갑니다. 1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나갑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여러분들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털 있어요? 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 몇 개인지 개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은데 이거를 예수님 알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이 머리털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의 신음에도, 신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프게 되면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그런데 그러한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이게 누구 소리일까? 김의구 목사 소리구나. 이게 누구 목소리일까?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목소리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무엇이 불편한지,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연약한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문 일답 잘했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제목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퀴즈를 한번 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잘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입니다. 의사. 여러분들 의사한테는 왜 가는 거죠?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의사를 왜 찾아갑니까? 의사 선생님, 내가 배가 아픈데요. 아니면 내가 머리가 아픈데요. 이빨이 아픈데요. 내가 다리가 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이런 거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잘 맞추셨어요. 자, 두 번째, 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맞히네요. 네, 이거는 경찰입니다. 폴리스, 경찰이죠. 우리 경찰들은 왜 찾아갑니까? 경찰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이지만 우리가 경찰을 찾아갈 때는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경찰을 찾아갑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협하고 있을 때 도와달라고 또 나를 보호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경찰을 찾아가서 또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말하죠. 네. 경찰 잘 맞췄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이번엔 얼굴도 안 나오는데요. 보니까는 가위도 있고 종이도 이렇게 들고 있고 청바지를 입고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 맞히는 친구 있었는데 이분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 여러분들 목수가 뭔지 알아요? 카펜터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또 무엇을 고치는 사람들, 집을 고치는 사람들, 또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 또 의자를 만드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수인데 우리가 목수를 찾아갈 때는 왜 우리가 목수를 찾아갈까요? 네, 우리 집에 식탁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요. 또 우리 집에 의자를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요. 여기다 놓을 의자니까 이렇게 좀 만들면 좋겠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할 때, 궁금할 때 우리는 목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하게 생기셨을 거다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아갈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는 어디가 아픈지, 또 경찰을 찾아갈 때는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기 위해서, 또 목수를 찾아갈 때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가구들을 만들고 집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우리는 호산나 교회 왜 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오문일답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왜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찾아가는 것일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알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죄인인데, 당시의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또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걷어들여서 자기가 재산을 나쁘게 축적하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왔을까요? 죄인들은 예수님을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세리들은 예수님, 당신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세리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무서움을 받았던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그룹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또 다른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거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오늘날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성경과 율법과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으면 기쁘고 즐겁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들과 교제를 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협박하고 또 트집을 잡고 힘들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먼저 영상을 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큐 한번 해볼까요? 자, 영상 큐. 자, 보세요. 양이 참 많죠? 양이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이것이 100마리의 양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가 이제 하루는 1마리, 2마리 이렇게 세고 있는데, 아니 100마리가 있어야 될 양이 1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한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100마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1마리의 양이 어디 있을까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마리 양의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혼자 있어 방황하게 되면 또 불안해하고 길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맹수들로부터 먹힘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앞서서 이제 양을 찾아 나서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99마리는 잘 안전된 울타리에다 보관하고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산을 넘습니다. 양들은 자기 앞길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험한 길도 가는데, 저 산은 너무도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산을 찾아보았지만 산 어디에도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강을 건너는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 강에는 다리가 있어서 다리를 건너서 또 이쪽 동네에 있나 저쪽 동네에 있나 강을 건너면서까지 양을 찾으러 다녔는데 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유, 힘들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잃어버린 양은 얼마나 더 힘들까. 더 길을 찾다가 숲이 우거진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저기에라도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숲을 뒤지고 뒤졌더니 그쪽에 1마리 양이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잃어버린 양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자는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서 자, 너는 많이 고생했으니까 내 어깨에 오렴 라고 하고 어깨에다가 양을 짊어지고서는 이제 집으로 향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집에 잔치가 생겼어요.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은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하고 그럴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잔치를 벌입시다. 아니,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겁니까? 자, 들어보세요. 내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산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숲을 해서 이 양을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풍선도 달고요. 또 여기다가 또 풍선도 달고요. 자, 이왕이면 폭죽도 터뜨리면서 이 축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어요. 그러셨군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좀 짧은 편이죠. 그렇지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 나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자, 여기 한번 질문을 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아니면 심심해서, 아니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호산나교회 사랑부에 온다든지, 또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지금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노력들이 그러한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요? 왜 우리가 호산나 교회에 가야 되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는 예수님에게는 진리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누가 그랬었어요? 그렇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과 그 진리를 배우고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만나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이 한번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까 오문 읽다에서 연약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픈 사람들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로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우리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는 늘 그것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건강해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것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천국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외로움이
없는 곳이.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고 또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리,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전에 비유 가운데 99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산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고 또 숲을 건너서 거기서 양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99마리를 두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잃은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잃은 양이라고 합니다. 나의 잃은 양은 누구인지 찾는 거예요. 나의 잃은 양.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이모나 삼촌, 형, 누나, 동생, 친구들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잃은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뭐예요? 늘 우리가 이렇게 질문 목사님이 하는데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또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았으면 두 번째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언니 누나들 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근데 나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또 목사님, 또 나는 말 잘 못하잖아요. 그래요. 그것 또한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형, 누나, 동생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드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개개인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마음, 또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담대한 용기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분명히,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이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잃은 양을 찾고 또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쁨을 같이 나눈다 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며 결국에 잃은 양을 찾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척 중에, 나의 이웃 중에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
나도 찾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또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는 그냥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랑부 기도 백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영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던 그 사진들과 같이 나가니까요, 거기서 꼭 기도하는 그런 영상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동영상도 있잖아요. 찬양만 나오는 그 동영상도 계속 보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애인 주일이어서 우리 김진영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조속한 시일 내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샬롬 하시고요,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화이팅! 사랑부! 그렇게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이팅! 사랑부! 자, 샬롬.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부 아동부입니다. 우리 차렷 경례 특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